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요즘 세상은 몇 년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홍수, 지진, 태풍, 우박, 화산 이런 천재지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극도로 인성이 망가졌다고 느껴집니다. 윤리, 도덕이 심하게 무너졌고 잔인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수많이 저지르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자기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입법부를 사유화하고 사법부의 목을 비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행태를 옹호하고 감싸면서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면서도 이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극악한 일들, 무서운 천재지변, 전 세계의 현상인데 그래서 더욱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계시록적인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 특별히 말세가 되어서 그런지 가짜 복음, 가짜 목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복음의 기초에서 가늠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피조물들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계시록 4장 11절에 여기에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가장 최종 목적,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오늘은 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르고 착하고 정의롭게 살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영광 받으시기 위한 방법,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계시록 5장 13절에도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바다에 있는 것들,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고 시험받고 죄와 유혹을 견디면서 강철 같은 굳은 의지로 그걸 이겨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전부 절제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나는 하면서 산다. 이렇게 아주 굳은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하지 않고 그저 이를 악물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진하면서 그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것, 이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바른 삶을 살아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이 사람이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그저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런 결심, 이게 애쓰는 정도는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움과 깨끗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겠느냐? 과연 우리의 그런 노력과 애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그렇게 깨끗하고 의로운 것이냐? 그게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복음의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죄 덩어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과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다시 말하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 될 존재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뭘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애쓰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받으실 만한 그런 걸 우리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날 거짓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의 축복에 몰두한 번영신학, 그리고 좌파들의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것과 더불어서 이 시대의 아주 큰 거짓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죠. 구원받았어도 잘못하면 취소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이 유지된다. 올바름, 의로움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게 그들의 핵심입니다. 주장한 핵심.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원리에다가 인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 등 이런 행위를 끼워 넣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교회에 파고들었던 율법주의의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와서 오늘날 이런 주장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명백한 이단입니다. 근데 이 이단을 막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 7절 8절에 그것이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덜어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저들은 야고보서를 인용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여러분 조금 헷갈리는 말씀이 있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강력하게 들고 나오죠. 봐라.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분명히 아까 제가 간단하게 오늘 이런 거 좀 말씀드릴 텐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받는 구원, 즉 고통과 위기 속에서 받는 구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오늘 말씀을 좀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중요한 기본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 천사들은 여러분 이거 죄짓게 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절대로 떼어놓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일단 구원 받으면은 죄 짓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아니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하면서 거절했죠. 그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이게 누굽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는 발만 씻으면 돼. 이게 뭡니까? 발로 여기저기 다니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면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깨끗하게 씻고 나와도 옛날엔 특별히 그 신발이 지금과 같은 신이 아니라 그 샌들 같은 거, 고무 밑창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이게 끈으로 묶은 겁니다. 샌들 비슷하죠. 그런 신발들이었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특별히 여기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발이 더러워집니다. 다니면. 그래서 들어오면은 이미 목욕하고 나왔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살다 보면은 죄 짓고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것만 회개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돼서 또다시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다. 살면서 지은 죄만 회개하고 해결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상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다 구원받아서 깨끗해졌는데, 구원받을 만큼 깨끗해졌는데 다는 아니다. 그럼 누가 아닙니까? 그게 1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은 의문이 있어요.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놓고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근데 결국은 그는 예수님 배반하고 배 터져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구원이 취소됐다는 말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10절 후반부를 보면 유다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다는 아니니라 그런 것처럼, 즉 목욕하지 않았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았으면서도 유다를 불렀단 말이냐? 또 이런 의문을 갖죠. 물론 예수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렀다고 해도 다른 유다는 또 나올 것입니다. 어디나 유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가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꼭 구원을 받았다고 단정 짓는 것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깨끗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죠. 베드로와 유다.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히브리서도 이제 많이들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면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복음의 기본이 약화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기회가 허락이 되면 자세히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은 사람은 절대로 노력과 행위와 의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구원에 절대로 인간의 행위가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이나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믿지 않고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못합니다. 왜? 안 믿으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할 때 난 당신 아니면 못 살아 하면서 결혼해달라고 이제 청혼을 주로 남자가 여자한테 하죠.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경우는 뭐 아주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이때 청혼을 할 때 여러분 말로만 해서는 효과가 떨어지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프로포즈하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때 이 선물을 준비할 때 그냥 아무거나 사서 주는 거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설지라도 하다못해 빚을 내서라도 아주 좋은 거, 고가품, 여자가 평소에 좋아했던 것들, 주로 이제 반지 같은 거죠.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반지를 해가지고 꽃과 함께 나와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프로포즈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감동을 주고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허락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신랑 신부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게 되죠. 예수님도 우리와 행복하게 살면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랬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죄인인 우리에게 프로포즈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선물인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직접 비천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당신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 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 생명 자체이신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대신 죄를 지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내 신부로 삼고 싶다고 하면서 공짜로 이 프로포즈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를 감동시킬 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무엇이 모자라서 그 알량한 인간의 더러운 행위를 추가해야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우리 보고 멋진 행위를 하라, 훌륭한 행위를 하라는 요구는 성경에 1도 없습니다.
오직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믿지 못할까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놀라우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뭐 그럴 수 있죠. 너무 놀라운 선물. 생각도 못했고 내가 이런 축복을, 이런 선물을 받으리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선물이 탁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나한테 주는 거 아닐 거야. 그래서 못 믿고. 두 번째, 구원이 그렇게 엄청난 것이라면 그래도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세 번째,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자유가 없을 거라는 이 악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야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거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고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마귀 안에서 행하는 일이거든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입니까? 아니면 죄를 져놓고 회개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프로포즈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되고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은 필요 없다는 말이구나. 가 아닙니다. 그런 삶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내야 될 덕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급이 결정되는 요소입니다. 그런 말이지 뭐 여기서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하는데 그런 아버지 있을까요? 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안 되겠다 하면서 자식을 죽입니까? 혹시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자신의 사랑하는 왕국으로 옮기셨다. 이거 문법에서 무슨 형입니까? 1. 과거형 2. 현재형 3. 미래형 옮기셨으니 어디에서 어디로? 어둠의 권능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과거형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옮겨졌어요. 아들의 왕국, 즉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어요.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근데 잘못하면 못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받았도다. 요거는 무슨 형이야? 요것도 과거형. 예수님 믿는 순간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 믿는 순간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겨진 사람이 죄를 좀 큰 죄를 졌어. 잘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너 이리 와. 넌 안 되겠어. 지옥으로 꺼져. 던져버립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서 18장 찾으십시오. 누가복음서 18장. 일단 거기 펴놓고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의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아주 율법 잘 지키고 이것저것 하려는 거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거기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돈을 세금을 걷어서 착복하고 이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원망을 받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봅시다.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천국은 따놓은 사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를 보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둘이 딱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를 한 말씀이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먼저 있던 바리새인,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여러분, 아무리 착취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11조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 뭐해요? 예수님은 평가가 달라요. 근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눈도 하늘을 향해서 들지도 못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이렇게 가슴을 쳤던 세리. 이 세리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입니다. 자,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32절에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이게 복음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요즘 가짜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복음에도 가짜 복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저마다 성경대로 한다면서 들어보면은 다른 주장을 해요, 서로. 구원 받아도 죄 짓고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이 사람들도 성경 들이밀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 세계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영안이 열려도 영적 세계를 바로 보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좋은 예가 무당들입니다.
무당은 영안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신령이 어떻고 동자 귀신이 뭐라 그러고 장군신이 오셨다 이딴 소리 합니다. 그거는 마귀 세계의 일이지 하나님 왕국, 하나님 세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세계를 봐도 올바르게 봐야 돼요. 마지막 때는 많은 혼란과 현혹이 있고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고 더 설칩니다. 성경을 알아가면서 영적 판단력을 키우시고 삶에 적용을 합시다. 이게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안 그래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엉뚱한 판단을 내리고 잘못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아주 유명하고 뭐 교인도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인인데 떡하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전에는 한번 구원받으면 취소라는 거 되지 않는다고 믿었었는데 성경을 다시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구원 취소될 수 있다. 라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내놓은 구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자들 발 씻어주는 구절도 얘기하고 또 제가 아까 말은 안 했지만 히브리서에 있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들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그 히브리서의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이제 다시 한번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한다고 하면서도 배도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마귀를 따라갈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사 올바로 성경 말씀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영적 생활하고 올바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그럴듯하고 아무리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배치될 때에는 과감히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